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능히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꿈꿉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인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인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의 힘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과 새 땅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새 하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하나님 기쁨이며 감사함이며 평안한 민주를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꿈꾸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충성되이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 있으며 주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가 충성되이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이 거룩한 자를 들러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와이디다 바이케 토르들을 레컨나 카이르들을 이겨봤어 알라시아리 칸나리 칸나 야이케 토르들을 레컨나 아네케 티르들을 레컨나 이케 토와이리 이겨봤어로들을 레컨나 줄리아리 칸나리 칸나 야이케 토르들을 레컨 테세케 가와이케 티르들을 레컨나 아네케 티르들을 레컨나 야이르바스로들을 레컨 테시아카 가와이리 케 티르들을 레컨나 아나시아리 칸나 요이케 티르들을 레컨나 이케 토르들을 이겨봤어 알라스로들을 레컨나 야이케 토르들을 레컨 테시아카 아네케 토르들을 레컨나 야이케 토르들을 레컨 테세케 가와이리 케타 아네케 토르들을 레컨나 이케 티르들을 이겨봤어로들을 레컨 테시아카 알라시아리 칸나리 케타 야이케 토르들을 레컨나 야이르바스 알라시아리 칸나 아네케 티르들을 레컨나 이케 토와이리 케 테시아카 가와이리 이겨봤어 알라스로들을 레컨나 야이케 티르들을 레컨나 야이케 토르들을 이겨봐 아네케 토르들을 레컨나 이케 티르들을 레컨 테세케 가와이리 이겨봤어 알라스로들을 레컨나 야이케 토르들을 레컨 테시아카 가와이리 이겨봐 알라시아리 칸나리 케타 야이케 토르들을 레컨나 야이르바스 알라스로들을 레컨나 이케 타 야이케 토르들을 레컨 테시아카 아네케 토르들을 레컨나 이케 토르들을 레컨 테세케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
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정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정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 이 시간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주님 살아계심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갈망합니다. 주의 성령을 아버지 정말 사모합니다. 주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꿈꾸며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와이케 티어르들을 칸나 와이아리게로 바스 알라스 야리칸나 이케 도와이에케 티어르들을 칸나 아나스로들을 에케 티샤카카 와이케 티어르들을 칸나 알라스로들을 칸나 야이케 도르들을 에케 티샤카카 와이아리게로 바스 알라스로들을 칸나 야이케 도르들을 칸나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오기까지 우리가 충성하며 하나님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게 하시며 와이니다를 에케 티어르들을 칸나 야이게로 바스 알라스로들을 칸나 하나 되게 하시는 주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이케 티어르들을 칸나 야이게로 바스 알라스로들을 칸나 야이케 도르들을 칸나 이케 티어르들을 이르바하 하나님께 도르들을 칸나 이케 티어르들을 이르바스로들을 칸나 하나님께 도르들을 칸나 야이르바 하나님께 타 하나님께 도르들을 칸나 이케 티어르들을 이르바스 알라스로들을 칸나 야이케 도르들을 칸나 하나님께 도르들을 칸나 이케 티어르들을 이르바스로들을 칸나 하나님께 티샤가 거위를 이르바스 줄리아리 칸나 야이케 도르들을 칸나 야이르바스 알라스로들을 칸나 야이케 도르들을 칸나 이케 티어르들을 이르바하 하나님께 도르들을 칸나 야이르바스 알라스로들을 칸나 야이케 티어르들을 칸나 하나님께 도르들을 칸나 이케 티어르들을 이르바스 알라스로들을 칸나 야이케 도르들을 칸나 야이케 티어르들을 이르바하 하나님께 도르들을 칸나 이케 티어르들을 이르바스 알라스야리 칸나 야이케 티어르들을 칸나 야이르바스 알라스로들을 칸나 야이케 도르들을 이케 티샤카 카와이리 이르바스 하나님께 티어르들을 칸나 야이케 도르들을 이케 티샤카 카와이리 이르바스 알라스로들을 칸나 야이케 티어르들을 이르바이리 이르바스 주여 성령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뜻을 깨달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며 그 나라 오기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6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며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능히 잘 감당해내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 삶이 버거워 헉헉대고 있었는지, 하나님 혹 내 삶의 무게를 내가 지고 가려다 아니면 무너지고 쓰러졌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짐을 내던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하나님 가볍고 그러나 명예로우며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능히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꿈꾸며 기대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하여 살지 아니하고 모퉁이들 대신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한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참빛교회가 온전히 교회답게 하나님의 전답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는 모든 기도가 심령이 통하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욕구,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심, 주의 원하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룩한 터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전빛교회를 온전한 주의 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는 곳, 주의 영이 떠나지 않는 곳 되게 하셔서 이곳에서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성경 안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신경은 12개의 나는 믿습니다, 즉 12개의 신앙 고백으로,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6가지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8번째 고백을 다루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8번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은 우리를 조금 당황스럽게 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너무 짧아요. 너무 간단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끝. 아무런 수식어도 없고 어떤 설명이나 구체적인 예를 들지도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고백. 이것이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하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6번의 믿음의 고백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는가? 물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한 번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2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봐야 할 만큼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뭐 이렇게 수식 붙여서 설명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아무 수식어 없이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러고 끝내버리니까 의아하면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강의를 쭉 찾아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론, 그러니까 기독론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자세하게 그리스도론에 대해서는 고백을 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정립되어진 것이 없어서 간단하게 언급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게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서 안 다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고 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보다 떨어지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아닙니다. 나는 성령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물론 뭐 앞에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다라는 의미는 아니었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백하는 것이었죠. 성령 하나님도 그 존재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 신앙 고백,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는 고백은 이걸로 끝나는 고백이 아니에요. 바로 뒤에 나오는 9번째부터 12번째까지 이 4가지가 더 나오거든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건 사실 성령을 믿으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분류할 때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1가지, 그러나 2가지 항목, 1개의 고백, 그러나 2가지 항목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6가지 항목, 그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라고 얘기했죠? 1가지라고 하지 않았죠. 5가지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1가지, 그리고 교회와 성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4가지 이렇게 분류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와 성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엄밀하게 보면 전부 다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5가지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에서 이어지는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문을 보게 되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고 하는 고백에서 첫 단어가 크레도입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고 하는 단어를 크레도로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4개의 고백은 크레도를 안 써요. 그냥 콤마로 연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해놓고 나머지는 뒤에다가 다 붙였다라는 거예요. 같은 고백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4개의 고백이 성령을 믿으며와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짧지만 짧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에는 이러한 내용,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그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잖아요. 그리고 그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으로 살 수 있어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죠.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하심을 진정 사모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잖아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하심은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심은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면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듯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으며 그 역사하심을 인하여 성도로 살아갈 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는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짧은 것이 아니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도로 살아가며 그것을 사모한다라고 했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은 대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한두 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성령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성령의 주된 역사하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성령님은 관계를 맺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맺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성도가 서로 한 지체가 되도록 연결시켜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게 하고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속성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심이 있는 겁니다. 관계를 맺게 하시는 거.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서로 중보하고 서로 찬양하고 성령님 때문에 서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코이노이나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그 역사를 사모합니다. 그 역사가 나로 하여금 이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믿으며 할 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또 나와 내 이웃과 함께 관계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가장 적극적으로 소개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소개하시기 이전에도 구약 성경에도 성령님이 나오십니다. 또 신약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소개하시기 이전에 성령님이 나오세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 무엇으로 잉태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또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뭐가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기록하잖아요. 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생애에도 보시면 수시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사역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공생애 내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소개하기 전에도 계셨고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성령님을 소개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어떤 느낌으로 소개하시는가 하면 마치 자신의 구속사역을 마치고 나서 뭐 하는 것처럼 바톤 터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개하세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오늘 보셨던 본문 16장 7절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7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셔야 되니까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하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소개하세요. 마치 무대에서 공연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내 다음에는 더 위대한 가수가 나옵니다 이러면서 소개하고 내려가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성령님을 소개하시면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에 나온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렌코라는 단어는 드러내다, 폭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 책망하신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책망하신다 하면 약간 어떤 느낌인가요? 약간 야단치는, 혼내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는 혼내고 야단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야단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엘렌코는 무슨 뜻이냐? 본인 자신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 그걸 엘렌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 의롭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엘렌코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깨닫게 하다 되겠죠. 깨닫게 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이 깨닫게 하심,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주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엘렌틱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서 온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누가 만들어서 사용했는가 하면 네덜란드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책 가운데에 성교학 개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성과학 교련에서 헤르만 바빙크가 바로 이 엘렌틱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번에 이야기는 이거예요. 선교는 뭐냐? 선교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교지에 갔을 때 선교지는 이방의 땅이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든지 물질 가운데 빠져 있고 자기 옳은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오래 살아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붙여 섬기면서 이게 죄인지 몰라요. 무당푸닥거리 하면서 이게 죄인지 모릅니다. 물질만을 위해 살아가면서 이게 헛된 것인지 몰라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압니다. 왜?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바로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가장 먼저 복음으로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이냐? 그게 죄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 사는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엘렌틱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헤르만 바빙크가 성경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사역이라는 거야. 너희가 가서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혼내고 그렇게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것이다. 그게 선교라고. 선교도 그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의 역사인 거죠.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깨닫게 하심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깨달음은 단지 그렇게 잘못된 것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리 그 자체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틀렸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참된 길을 알게 해주시니까 아, 내가 바른 길을 살지 못했구나. 아, 이 의를 알게 하시니까 아, 내가 의롭게 살지 못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진리 그 자체를 드러내시니까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주라고 하는 그 마귀의 속임수를 꿰뚫어 보면서 그 속임수를 걷어내어서 그것을 걷어내야만 보이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잖아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계속 저주라고 하는 속임수를 씁니다. 너 잘못되고 있잖아. 너 문제가 있어. 너 안 돼. 하나님 버리시는 거야. 코로나 이거 저주야. 안 끝나. 너네 저주받은 거야. 그런데 진리의 성령께서는 그 모든 속임수를 이기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게 진리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말씀의 그 깊은 의미와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말씀의 의미와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지 아니하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공부해도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생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글입니다. 그냥 활자예요. 그냥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책에 쓰여있는 이야기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글로 쓰여진 말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 그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사모한다라는 거죠. 그게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는 고백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령님이 결정적인 성령님의 사역은 뭐냐? 회복시키심입니다. 회복시키심. 관계를 맺어주시는 성령님께서 그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멀어졌던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회복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는 이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다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이름이 있죠. 뭐예요? 보혜사.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뜻은 보호자, 중재자, 변호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파라가 곁에 서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령님이 우리의 곁에서 돕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보호자, 뭐 중재자, 변호자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상담자, 위로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상담자, 위로자. 성경에서 이게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예요? 위로하시는 거죠.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상담자이시며 위로자이십니다. 결국 성령님의 궁극적 사역의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 우리의 심령을 지키고 우리의 심령을 돕고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심으로 우리 안에 깨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해 하시는 것.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깨어지고 그 삶이 엉망이 됐을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마음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며 지켜주시고 잡아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으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잡아주시는 분,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주의 성령이 임하면 그 심령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쫙 열고 하시잖아요. 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심령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공동체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그 모든 삶 가운데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고 우리의 꿈도 회복되고 우리의 사명도 회복되고 우리의 깨어져 있는 모든 관계도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들으셔서는 안 돼요.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듣고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먹방을 자주 보는데 먹방을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그게 한국에만 있어서 먹을 방법이 없을 때 마음이 아파요. 각종 맛있는 음식들이 막 나오는데 그걸 보기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아프다 못해 열받을 때도 있죠. 이걸 먹을 수가 없네. 요리는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되잖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건 먹방 보기만 하는 것보다 더 나빠요. 그냥 성령 엄청나대 그리고 끝나면 뭐 하겠어요? 그럼 우린 뭡니까? 주일마다 어떻게든 예배 드려보겠다고 이 자리에 나오고 또 핸드폰 화면으로 요만한 화면 바라보면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의 은혜를 동일하게 그 역사심을 체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 받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셨던 찬양 가운데에 너는 내 아들이다 이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곡은 이재왕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하셨고 이은수라고 하는 분이 작곡하신 찬양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이은수 찬양사역자가 전해준 이재왕 씨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재왕 씨는 1967년생이세요. 이분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근무력증이라고 해서 근육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4살쯤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근육에 힘을 쓰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힘이 빠져서 혼자 걸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의사들이 20살을 넘기기가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 병이 20살을 넘겨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병입니다. 근데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등하교를 하면서 초등학교를 겨우 마쳤어요. 이분이 사실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곧 죽겠지 하고 있던 20대 초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감이 삶을 감싸고 있었어요. 몸부림치지만 너무 무력하니까 자기에 대해서 비참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살아서 뭐하나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데 20살 넘기기 힘들다더니 지금 20살 넘긴 넘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20살 넘는다고 한들 이게 무슨 의미냐. 소망도 없고 무력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는데 힘이 없으니까 손목을 2번 그었는데 다 실패했대요.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죽는 것조차 자기 마음대로 못할 정도의 상황에 너무나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살아서 뭐하나. 완전히 무너지는 마음으로 절망하고 있는 어느 날 우연히 말씀 한 구절을 보게 되었는데 그게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그 말씀이 들려오며 심령 속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완전히 무너졌고 살기 싫었고 비참하고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자신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무너졌던 마음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내가 왜 비참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갈보리 언덕에 오르셔서 그분의 생명을 대신 지어주심으로 나를 낳았는데, 내가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인데 왜 절망하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쓰기 시작한 시가 오늘 찬송 시입니다. 글을 쓸 수도 없어서 잘 움직이지도 않는 손으로 타이핑을 이렇게 쳐가지고 그때로부터 찬송시 500편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33살의 나이에 소천하셨습니다. 주님 품에 가셨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히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이재왕 형제의 찬송시, 이것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회복케 하시는 그 역사예요. 구약의 시편 말씀을 보면서 그게 구약의 시편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일어나야 합니다. 갈보리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가운데 그때 우리가 다시 그 은혜로 태어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신약의 갈보리가 떠오르며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지게 하는 그 비밀의 역사,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아들,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잊혀진 자다 라고 하는 생각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아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십자가의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담겨있는 비밀입니다. 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볼 때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찬양을 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도 간에 교제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홀로 내가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그러한 역사가 내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가장 외로울 때, 어려울 때, 그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 그 순간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니까요. 나를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갈 수 있음은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깨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무너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와에케 티어르드레 칸날라스 야레 칸나 아라에케 토르드레 칸나 야야르드레 칸데셀라바 아나스르드레 칸나레케 티어르드레 여러바 카이어르드레 여러바서 알라스르드레 칸나레케 티어르드레 여러바 아네케 토르드레 칸나레케 티어르드레 여러바서 알라스 야레 칸나레케 토야리 여러바스르드레 칸나 아나에케 티어르드레 칸나 야여러바서 알라스르드레 칸나레케 토야리케 데샤카 카와야리 여러바서 알라스르드레 칸나레케 티어르드레 여러바 아네케 토르드레 칸나 야에케 토르드레 칸나레케 티어르드레 여러바서 알라스르드레 칸나 야에케 토르드레 여러바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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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월라스 야레 칸나레케 티어르드레 여러바 줄리아레 칸나레케 티어르드레 여러바서 알라스르드레 칸나 야에케 토르드레 칸나레케 티어르드레 여러바 아나에케 토르드레 칸나 야여러바서 알라스르드레 칸나레케 티어르드레 여러바 아나에케 토아야리 여러바스르드레 디샤카카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웨디다브레케 티어르드레 칸날라스 여러바 알라스르드레 디샤카카 야리케타 아나에케 티어르드레 칸날라스 여러바 야리 여러바서 회복케 하시는 그 역사가 깨어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다시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와디다바 이케 티어르드레 칸나 알라스르드레 디샤카카 야리 여러바서 아마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여러바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날라스 여러바 야리 여러바서 알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리케타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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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시는 주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주의 사랑을 믿습니다. 거룩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그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회복시키시며 그분이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며 그분이 이 온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의 자리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내내 찾아오셔서 말씀이 역사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셔서 주님 내가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셔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네, 성령으로 하나된 공동체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며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